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 유다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조금만 우리가 고생하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산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바뀌어도 고토로 돌아갈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풀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풀무로 사용하셔서 단련하신 다음에 연단하셔서 그 백성을 정화하시고 다시금 고토로 불러들일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노역의 때,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고토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낙심한 상태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고토로 불러들일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굴곡이 생긴 부분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깊이 패인 곳은 메우고 또 높이 솟은 산은 깎아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처리하고 곧 오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하는데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인데 이 바벨론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언제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육체가 쇠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을 바라보게 될 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과연 이 나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 고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아니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견고한 그 성처럼 보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앞에 내가 섰을 때 세상이 커 보이면 그 앞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일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렇게 풀로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벨론도 이렇게 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화가 대단해 보이고 그 위세가 엄청나게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에 맺혀 있는 꽃과 같이 곧 시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변화무쌍한 세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아했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세상의 방식도 적당히 우리가 취해야지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의 그 영화도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을 붙잡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이면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붙잡지 말라. 그 강해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강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그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강한 대적을 향해서 강한 손과 편팔을 내미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자기 백성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늘 회개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바벨론 바라보지 마라. 바벨론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이제 이 포로 공동체 생활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갑자기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 젊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젊음인 것이죠.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90이 되고 이제 100세가 가까이 오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젊은이인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20대고 10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젊은 자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당장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런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까? 젊은 자, 장정, 소년. 장정과 소년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이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살림살이가 좋아지거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함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 공감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될 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음으로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